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보좌라는 용어는 모두 62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6번 46회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인 주제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이고 심판의 진원지, 근원지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와 사탄의 보좌가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땅에 있는 노마 황제의 보좌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의 중심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보라, 앞 시간에도 우리가 이두라는 헬러 이두라는 보라라는 감탄사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 감탄사는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사도 요한의 형언할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이시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먼저 계시록 4장 2절에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7 영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은 어린 양 그리스도, 구속주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언급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땅의 환경이 어떤가요? 바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로마 황제, 제가 그 발음을 로마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저희 가족들한테 좀 지적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좀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이래야 되는데 롯데마트, 제가 이런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이 로마 황제는요,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박해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핍박, 고난, 박해, 이것이 아주 절정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거든요.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4장 후반부에 가서 공부하겠지만은 자신을 하나님, 또 주님, 이렇게 헬라어로 데우스, 또 키리오스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양과 경배를 자기에게 돌리라. 로마 황제에게 돌리라. 이런 강요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수신자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수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황제를 가리켜서 그렇게 우리의 신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당했고 또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에서 공부했지만은 황제 숭배의 신전에 은행도 있고 거기서 매매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동업조합 길드를 중심으로 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수신자들이 굉장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하고도 연결이 되죠.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 바로 그러한 삶의 정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의문이 생겼겠죠. 하늘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에서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 권력자들, 절대 권력자들, 악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겼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로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땅의 권력자들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의 세력일 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땅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땅의 권력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박해가 있을지 라도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라는 권면과 격려의 말씀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배자들이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이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언급이 1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탁월한 상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10번이 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한 그 효과를 갖다 줘요. 이 머리에 마음에 각인시키는데,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본래 요한계시록도 회람서신이죠. 돌려가면서 읽게 돼 있는 회람서신인데 돌려가면서 읽는다는 의미가 예컨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다 돌려가면서 그걸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그 중에 대표자, 그 교회의 감독, 이런 분이, 목사님 이런 분이 나서서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면 앉아서 청중들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정확히 독자라고 하기보다는 청중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청중들의 귀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종속되어 있고 결국은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러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 상징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요한의 청중들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 비유적 어법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비유법,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런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로마 황제의 이 지상에서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그 자신의 공적인 생활,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정하는 모든 그 국가의 그 규율과 국가의 명령과 이런 것을 따라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중심을 맞추고 공적인 생활의 방향을 맞추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황제수는 그것을 그러한 그 사상이 여기에 그러한 믿음이 꽉 있을 때, 꽉 차 있을 때 지상에서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주 마음에 각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를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현실과 또 믿음의 대상과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현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내가 순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조차 없어요.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경제생활 자체가 영위가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탄압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고 고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은 이 땅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요소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거라는 그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황제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버텨갈 수 있는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직접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로마 황제들과 그 권력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예,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존재들이고 심판받을 존재들이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로마 황제가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라, 나를 주님으로 불러라, 이렇게 아무리 강요해도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사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또 22장 1절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22장 3절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잖아요. 같은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통치권을 지니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통치권, 주권, 이거는요 심판권을 또 의미해요. 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과 주님께서 공동으로 지니셨다,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4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예.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건 인간의 눈으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만물 물질 세계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서 우주선을 타고 막 별, 달 막 이런 거를 막 화성, 목성, 금성, 수성 막 이렇게 탐사를 하러 다닐 수 있는 시대에 있을지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는 초월적인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예,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초월적인 속성을 가지시고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록 4장 3절이 묘사해주고 있어요. 예,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간 세상과 인간은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창조의 세상, 피조물의 세상에 인간은 살 수 있는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세상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어린 양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그리스도, 인을 떼시는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과 물리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에 사는 인간이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 4장 3절에서 인간의 이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다 정확히 자세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지만 무언가 표현을 해 주어야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그림자와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사도 요한이 4장 3절까지 이렇게 해 주었을지라도 여기서 보석의 비유로 표현을 해 주죠. 그렇게 해 주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그림자와 같아요.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에 직접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3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석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직위법을 사용한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예. 모양이라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 이게 호라세이 이러는데 이 모양이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외양,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속까지의 실체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겉으로 어떤 모양이다 이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관적인 모습이든지 속의 실체이든지 아무튼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데, 예.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같고, 같은데, 같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 주긴 주어야 하는데 인간 세상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언어로만 표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실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봤는데 그렇게 생긴 것 같았어.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정말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올 줄로,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물리적인 세상에, 물질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요 정도에 만족해야 돼요. 요 정도 이해에.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뭐 같고 뭐뭐 같은데 뭐뭐 같더라, 이런 직유법,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물리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밖에 볼 줄 모르는 인간의 이 한계를 가진 안목, 이 눈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월적인 영역의 실체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유법으로, 비유법으로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고 뭐뭐 같은데 뭐뭐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보석이 몇 개가 나오나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3개나 나오네요. 그리고 또 무지개가 나와요. 예,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살펴볼게요.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11절에서 벽옥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곽이 이 축조된 재료예요. 그리고 또 벽옥과 홍보석은 하나님의 지시로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이 이 흉패를 달고 있었는데 거기에 달렸던 마지막 보석과 첫 번째 보석이라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이. 그 다음에 벽옥과 홍보석은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와 여섯 번째 기초석이에요.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거예요. 예.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은 무지개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을 묘사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같더라, 예, 호모이오스, 이 단어를 써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세상, 하나님이 계신 초월적인 영역의 세상을 이렇게 직유법으로 표현을 해주죠. 녹보석도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렸던 보석 중에 하나였고 새 예루살렘의 4번째 기초석이에요. 예.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석에 비유하고 무지개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한 것이 아주 닮은 구약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에스겔 1장 26절 28절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죠. 이거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똑같죠? 사도 요한이라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같더라, 같고, 하나님의 보좌도 뭐뭐 같고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의 형상 모양 같더라, 예,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광경, 예, 그리고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는 거,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계시록 4장 3절에 이 무지개라는 이 무지개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의 그 형상, 보좌의
환상, 이거는 노아의 언약, 창세기 9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노아의 언약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들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역사적 종말에, 이제 역사적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열릴 때에, 그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고 전체 인류의 부활이 오고, 또 새하늘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그 불신자들 다 불못으로 떨어져서 격리돼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완전히 구원받은 자녀들로만 구성하는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 새 예루살렘 성, 그 땅이 그때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 이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첫 창조의 세상, 그 첫 심판이 물로 심판이었죠.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이 된다고 그러죠.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있고, 역사 후에 또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 또 진행된 심판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 그 상징, 그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모두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전부 보석으로 기초석들이 이루어져 있고, 성곽도 보석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이고 구원받을 자들이 들어갈 영광스러운 처소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개념이 장소적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총합해서 그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반드시 장소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예요. 처소예요. 새하늘,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처소이고 장소, 그리고 거기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장막을 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장소가 있다. 영원 천국이죠. 그래서 이 보석들은 이제 계시록 4장 3절에 나오는 보석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보석들은 개별적인 각각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총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때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인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 또한 공동 통치자이세요. 그러다가 역사적 종말에 이르러서 이 첫 창조의 세상을 종결하실 때가 오면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그때의 재림이 있고 그때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 인류 전체의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때 또 세상을 종결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다.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첫 창조의 세상을 의미해요. 이것이 이제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예?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이유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 아래에 아무리 이 땅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악인이라도, 로마 황제라도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 통치 아래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이들이 가진 권력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잠시 허락하신 아주 제한적인 권력에 불과하고, 오늘 하루라도 오늘 밤에라도, 예? 그 생명을 취해가시면 없어지는 그런 권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두려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압제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생명을 끝내실 수 있고 그들의 권력을 끝내실 수 있고 심판하고 멸망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격려와 권면이, 예, 그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그런 의도,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